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올 한 해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로뎀나무 교회랑 엘리야랑 관계가 깊은 교회인데 찬양을 들으면서 올 한 해 정말 우리도 이런 뜨거운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이 있는 하나님 한 해가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되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응답이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응답이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신년 특강으로 네 번째 말씀, 교회, 믿음, 소망, 사랑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경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또 감사하고 행복한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음을 더 깊이 깨닫기에 이 특권이 또 이 은혜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초청이 얼마나 큰 감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 시간 예배하는 기쁨,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그 놀라운 감격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으로 겸손히 나아갈 때 우리 심령 중심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귀한 깨달음을 얻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드러나게 하셔야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마음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흔히 생각하듯이 건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이 거기 있으면 교회는 있는 것이 되고, 교회라는 것은 그 건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 그런 것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사람이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교회는 가르치는 곳, 배우는 곳 아니냐? 그러면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배우는 곳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교회는 군대와 같아서 훈련받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 교회는 병원 같아서 가서 치료받고 또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교회를 정의하는 중요한 개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교회라는 것, 교회됨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내가 인식하는 그 교회의 개념 속에 내 교회 생활이 그대로 자기도 모르게 반영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있는, 내가 그리고 있는 교회의 그림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에 부합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한 또 성경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또 교회 생활로 빚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히브리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교회에 대한 그림을 다시금 좀 비추어 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흔히 유대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진 서신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래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로 들어온 그런 사람들 공동체에게 준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왜 히브리서를 쓰게 되었냐면 이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난 후에 기독교 신앙을 가진 상황 속에서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박해 상황 속에서 그들은 뒤로 물러서고 또 세상과 타협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박해가 지속되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는 불법단체였기 때문에 그렇게 모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부담되고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교회 공동체 전반으로 마치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듯이 초대교회, 특히 유대 배경의 기독교 공동체에게 심각하게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 공동체성이 심각하게 약화되면서 이것이 당시 교회의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교를 배경으로 하던 많은 신자들은 상대적으로 유대인들이 로마 사회에서 종교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다종교 사회였는데 유대인들의 특수성을 인정해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풍성한 종교적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신흥 종교로 부상하고 있었던 기독교는 불법 단체였기 때문에 유대 배경이었던 기독교인들은 이런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아, 그냥 유대교로 돌아갈까? 괜히 이렇게 힘들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어렵게 사느니 어차피 별로 차이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거기도 하나님 믿고 우리도 하나님 믿는 거니까 유대식의 하나님 믿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의 공동체, 기독교인들의 모임, 기독교인들의 예배가 약화되면서 슬금슬금 그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유대교로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처방전으로 아주 근원적인 처방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성이 약화된다, 또 교회가 약화된다라고 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어떻게 보면 그 현상 자체를 딱 해결하려고 하기가 쉬운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근원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히브리서 1장부터 3장까지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한 존재인지, 모세보다 천사보다 가장 존귀한 분이시다 라고 그는 제시합니다. 그리고 왜 유대교와 달리 우리가 기독교를 믿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탁월성을 변증했습니다. 그 변증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결국 이때 당시 교회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처방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인식이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고 봤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는 누군지, 우리가 왜 이런 모습으로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 세상에 이렇게 힘들게 존재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다시 재발견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보고자 하는 이 본문은 이런 이해의 기초에서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십자가 복음을 아는 기독교인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둘째, 소망을 굳게 잡자. 셋째,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그 겉면에 근거를 하나로 모아라 라고 말한다면 한마디로 신자가 어떤 존재인가 라는 질문과 연관이 있습니다. 신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신자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이번에 제가 목금토 저쪽 설악산 밑에 있는 한경직 목사님 그 기념 수양관에서 중고등부 학생들이랑 수양회를 했습니다. 전체 주제가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주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누구냐? 이 질문을 함께 3일 동안 같이 질문을 던지면서 고민을 했는데요. 우리 10대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진지하게 말씀 앞에서 고민하면서 응답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질문과 그 응답이 놀랍게도 그 아이들의 심령과 삶에 굉장히 의미 있는 흔적들을 남기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질문은 자꾸만 던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군가?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우린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답이 먼저 내려지지 않으면 세상과 다르게 살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만 우리가 그것과 구별되는 그 무언가를 가져야 되는 이유가 답이 나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신자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곳이죠. 구약 성경에는 성막 또는 나중에 성전이라는 곳에서 특별히 짐승의 피를 뿌리고 제사장이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야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만나 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어떤 특별한 몇 가지 짐승의 피 흘림과 같은 조건에 의해서 가끔씩 만날 수 있었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상적으로 가능한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히 우리 하나님을 뵐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뵙고도 죽지 아니하고, 감히 하나님을 뵙고도 우리가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모든 죄의 장벽과 담을 허물어뜨려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존재, 그게 바로 우리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났습니다. 십자가는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복음서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던 그 순간에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던 성전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 죄의 장벽을 상징하는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던 이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휘장을 짤 때 이렇게 짜놨습니다. 이렇게 엇갈라서 짰기 때문에 사람이 찢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아주 강력하게 직조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사람이 밑에서 찢어 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 내리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그 담, 그 죄의 장벽을 허물어뜨리셨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휘장이 열림으로써 우리에게 새롭고 살 길이 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새로운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공식적으로 허락되지 않았던 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린 길입니다. 그리고 살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가면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을 배웠고도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바로 이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사람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세상에 누가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껏 언제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상의 대통령도 함부로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청와대 그 허락된 뜰까지는 허락되지만 그냥 들어가면 제지당합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보여줄 수 없는 거죠. 한 나라의 통치자인데. 하물며 온 우주의 왕이시고 만물의 창조주시고 구원의 주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든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기만 하면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 신앙 체험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중심부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복의 실체 중의 실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의 은혜와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신자의 삶의 특권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굉장히 아쉬운 현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가 회복된 사람들은 모든 인생의 불안과 회의, 방황이 끝이 납니다. 왜 우리는 불안합니까? 왜 우리는 끊임없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고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개척해야 되니까
두렵습니다. 막막합니다. 그러나 예배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만나고 그분을 만나는 그 담력을 얻고 나면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비록 죄와 허물과 연약함으로 둘러싸인 한계적인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구나. 이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거룩한 하나님 그 당신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거룩한 순례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마음속에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 큰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면 우리는 때마다 우리의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 맑은 물로 씻음을 받은 새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그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의 십자가 사건이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분을 배울 수 있는 이 특권을 얻게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22절에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23절에는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는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돌아보고 사랑으로 격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세 가지 권면은 문장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각 문장에 하나씩 보석을 박아 놓았습니다. 근데 첫 번째 보석은 믿음이라는 보석이고, 두 번째 보석은 소망이라는 보석이고, 세 번째 보석은 사랑이라는 보석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기독교인 삶의 세 가지 기초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인생이 끝이 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에도 결국 우리에게 남는 영원한 가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뜨거운 불에도 결코 태워버릴 수 없는 금강석 같은 엄청난 보화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에는 바로 그 반짝반짝 빛나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보석이 빛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표시고 옷이고 언어고 피부색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믿음, 소망, 사랑을 특징으로 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특징으로 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먼저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힘듭니다. 저희가 한 번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가 이 육신의 몸을 따라 역사함으로 주중에 죄 가운데 원치 않게 끌려 들어가서 종로로 탈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몸 이대로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부담스럽습니다. 정말 이 자리가 하나님을 뵙는 자리고 정말 이 자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뵙는 자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이 모습 이대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분께서 나의 죄를 씻으셨다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그래서 매번 나갈 때마다 짐승의 피를 흘렸습니다. 죄 지으면 나가서 짐승 피 흘리고, 그러니까 성전은 피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었어요. 아, 내 죄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아, 내 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만드는구나. 자각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손에 피를 묻히면서 나가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영원하고 단번에 드린 확실한 제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 흘린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언제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한 것이 없지만 여전히 우리의 죄와 허물은 여전히 크지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감격함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믿음에 기반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주님을 만나고도 죽지 아니하고 주님을 만나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떤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나의 지금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 찬양주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우리의 믿음의 핵심엔 바로 그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아,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름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복이요, 이것이 우리의 특권인 줄로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예배하는 복, 주님을 만나는 복, 이 특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으므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둘째로 우리 신앙 공동체는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23절 본문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다는 것은 믿음직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에 대해 신실하시고 또 믿을 만한 분입니다. 그분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는 영원한 언약의 징표로 그를 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시고 나서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연약하셔서 못 지키지 않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지키시고 변함없이 지키시고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상황 때문에 당신의 약속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소망, 그것도 역시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은 변합니다. 세상도 변합니다. 사람이 심지가 굳은 사람도 종종 변하기도 하고 또 심지가 안 변하더라도 외모가 변합니다. 나이가 들면 주름살이 생기고 흰머리도 생기고 머리도 조금씩 빠지고 그렇습니다. 사람은 변하죠.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한 존재고 자기가 약속한 것을 그래서 자기가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 지킬 때도 있고 한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못 지키기도 하고 때로는 쉽게 약속했기 때문에 또 쉽게 잊어먹기도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가 이런 인간사를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 하나님도 잊어먹고 하나님도 괜히 소망 뒀다가 배신당하고 괜히 하나님께 마음 너무 들였다가 나중에 보니까 아니었네 이런 마음 생길까봐 어려워지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우리가 이런 하나님도 더 이상 소망을 둘 수 없는 게 아닌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흔들릴 때가 우리의 소망이 흔들립니다. 소망이 흔들리면 우리 인생이 흔들립니다. 우리 인생이 흔들리면 소망의 자리를 옮깁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소망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께 소망 두지 않기 때문에 당시 히브리서를 받은 이 독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옮겨졌습니다. 자꾸 다른 공동체를 나오지 않게 되고 다른 데에 자꾸 마음을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망이 거기 있으니까. 사람은 소망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소망이 있는 곳으로. 아, 여기가 뭔가 소망이 있겠다. 그런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수양회 때 수아가 친구들을 3명을 초청을 했어요. 근데 놀러온 거죠. 수아랑 수양회인지는 알았지만 친구들이랑 잘 놀러 왔는데 오늘 그 중에 2명이 저희 교회 예배를 왔어요.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애들이 수양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그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이제 그만 다니고 했는데 다시 다녀가야겠다고 생각했죠. 참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일하실 수도 있구나. 그래서 그 과천에서 이 수아는 부모님 따라서 그래도 힘들지만 열심히 오지만 그 친구들이 굳이 여기까지 올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이 친구들이 뭔가 소망을 본 게 아닐까. 우리 가운데 우리 중등부 조그만 공동체 안에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소망을 본 거죠. 소망이 있으면요 먼 데도 갑니다. 소망이 있으면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뭐 있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 왜 뭐가 있길래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거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4년 됐는데요. 애들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았는데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어요. 애들이 안에 변화가 일어나 있어요. 안 변하는 것 같았는데 깊은 변화가 일어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3이 나오거든요. 올해 이제 내년이면 대학생이 되는데 우리 다니엘하고 동이가 얘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년에는 보조교사로 수양회를 가겠대요. 그동안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미 이제 보조교사 같아요.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 옆에서 잘 후배 동생들을 잘 도와줘. 그러니까 자기들이 뭔가 경험을 한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하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아이들이 그냥 다 와서 은혜 받고 말씀 받고 그러니까 처음 온 친구들이 와가지고 은혜를 받는 거죠.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소망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소망은 사람들을 붙잡는 것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 소망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확증하신 그의 사랑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 되어 한정된 시간을 살다 갈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는 자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을 잃어버리고 내가 많이 누렸던 것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또 내가 예전에 누렸던 것들이 내 손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그 소망에 닻을 내리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곳에 닻을 내리고 있는가. 그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그 소망을 함께 붙잡는 공동체입니다. 그럴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을 보고 딸려옵니다. 끌려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 소망을 확인하고 우리 기독교 공동체, 그리스도 공동체, 교회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가 모였구나.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변치 않는 약속을 소망으로 받아서 그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 공동체도 소망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이곳으로 달려오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신자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당신이나 나나 다 똑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도 대단한데 천국 시민권은 말할 것도 없죠. 천국 시민권자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는 어찌 보면 별로 그렇게 엄청나게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천성을 향해 가고 있는 거룩한 순례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길 위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주님이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우리는 걸어 들어가는데 예배란 매일 그 길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길 삼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고정된 어떤 자리가 없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도 가는 것이고 주님이 멈추는 곳에 우리도 멈추는 것이고 그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에 아버지가 안 계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 끝에 아버지가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길 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딘가로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이 길 위에 있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믿음, 같은 소망을 가지고 같은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 배를 탄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나그네 길이 그렇게 썩 쉽기만 한 건 아닙니다. 이게 마치 배를 탄 것 같아서 풍랑도 일고 거대한 집체 같은 파도도 우리를 덮치기도 하고 때로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이 배가 뒤집혀서 이게 구원선이 아니라 나를 바다에 그냥 쳐박아서 내가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배를 우린 탄 것입니다. 근데 다만 우리는 한 믿음을 가지고 한 소망의 닻을 내리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것을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를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서로를 돌아봐서 혹시 소망을 잃고 흔들리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혹시 믿음이 휘발유가 다 따라서 거의 쓰러져 있는 사람은 없는가? 더 이상 주님을 발견하지 못해서 낙심하고 있는 영혼은 없는가? 돌아보라고 합니다. 교회는 그런 점에서 믿음과 소망의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 출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적 모습이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사랑을 경험해본 사람들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랑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교회 공동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공동체요, 소망으로 주의 소망에 닻을 내리는 공동체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돌아보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이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잉태되고 양육받고 자라가는 보금자리가 과연 어딘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 보금자리는 바로 이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아닙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다시 말해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조선의 성경에는 3번이나 반복합니다. 모이기를 힘쓰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그들의 악한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다시 말하면 모이지 않는 쪽으로 자꾸 가는 것은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하다 보면 자꾸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안 모이는 쪽으로 갑니다. 습관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행동하지만 나중에는 그 습관이 나를 규정하고 나를 끌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거룩한 순례자의 공동체인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아 함께 격려하고 선행으로 격려하지 않으면 언제든 이 히브리서 독자들처럼 이 공동체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당시 신자들은 이런 공동체성이 와야 되면서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데 힘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은 사실 매일같이 모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히브리 공동체는 매일같이 예수님 안에서 제자들끼리 만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천국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신자가 만나면 천국을 임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2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천국이 거기 임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는데 자꾸 만나야죠. 여러분 천국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옥으로 가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모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3장 13절에 보면 너희들이 매일같이 모였다. 매일같이 모이는 게 자연스러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꼭 필요한 모임조차도
서서히 발을 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막 힘들게 하는데 신자들끼리 맨날 모여서 뭐 하나? 알고 보니까 이 박해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생긴 박해인데, 예수님 믿다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 같은데 뭘 또 모이나? 힘든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안 만나고 싶은 거죠. 힘든 사람들, 힘든 공동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공동체에게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거라고 하셨는데, 주님은 그것을 종말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님의 종말론은 초림과 재림 사이 전체를 말씀하신 거예요. 곧 오리라, 이 전체를 보고 하신 말씀인데, 그들은 자기들 당대에 올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안 오신 겁니다. 예수님 안 오시는데 계속 힘들어요. 그래서 믿음이 식었습니다. 믿음이 식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망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잃으니까 모이는 게 별로 그렇게 의미 부여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세상의 생각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의 처음에 그 뜨거웠던 신앙 고백이 약화됐습니다. 신앙의 고백이 약화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삶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히브리서 기자의 진단은 옳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유대교와 뭔 차이가 있나? 굳이 내가 여기에 올 이유가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공동체성은 무너져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앞에서의 신앙이 무너지면서 나타난 양상은 공동체의 붕괴로 모이는 것을 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유가 무엇이 됐든 간에 이런 식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식으면 교회 공동체성은 현저하게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